말씀은 제가 한 3년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진 왕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또 부유하고 학식 있는 그런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두막의 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에게 왕이 이제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왕은 그녀를 한번 보고 온통 이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께서 명령만 하시면 당장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지만은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기적의 지위를 하사하시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를 삼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왕은 역시 그 제안도 거절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합니다. 왕의 지역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 그녀와 동일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며 그녀의 사랑을 구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마침내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을 마침내 왕이 이제 실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덴마크의 기독교 실천 철학자인 세렌 케르케고가 그의 저서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 왕궁으로 데려와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삶의 상황 속으로 그냥 내려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이 왕의 선택기는 스스로 그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녀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세렌 셰른케르가 얘기했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우리 8절을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를 정말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성들이쳐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자, 예수님이 사귑하는 이제 사랑과 만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사귑을 만나 주시는 이 사건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이 바로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하심이라. 자,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여러분 그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10절에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유, 첫 번째,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 샘플 케이스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인가? 자, 2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삭개오를 소개하죠? 하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는 그러니까 졸다가 돈을 뜬 것 같아요. 네, 부자라.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는 뭐예요? 부자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척이나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 같은 종족들인 유대인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사람, 바로 그 삭개오가 세리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캡틴, 우두머리,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한 국세청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국세청장 되니까 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생존 의지 가운데서 인간을 생존케 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뭐냐? Will to power.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의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든지 아니면 뉴스를, 신문을 보든지 길거리를 보십시오. 자, 이제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리마다 얼마나 많은 플랜카드가 붙고, 또 그 다음에 지나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권력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권력은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삭개오는 바로 그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내 그도 그런 권력의 정상에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 아니 세리장, 세무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했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소유한 권력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권력이었어요. 이런 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부를 소유했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양심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권력의 힘을 통해서 부를 소유하고 여러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황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금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골드라고 그랬잖아요. 골드. 한번 띄워주세요.
황금을 우리가 골드. 그런데 이렇게 황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보시면 골드가 나중에는 뭐처럼 보여요? 일자가 빠져버리면 갓 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마치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듯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황금을, 돈을, 주식을, 증권을 요새는 뭐 코인이 또 유행이더라. 비트코인을 신처럼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알죠? 원래 그 이름의 뜻은 클린,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삭개오는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7절에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7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엇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리에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정결이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린 것을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불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알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 집 그가 소유한 황금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던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소문나기 시작한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3절 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를 보고자 하여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 보기 하여 그랬어요. 그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만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자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지라 그랬어요. 옛날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라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는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스친 적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저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 이렇게 이쯤 되면 우리는 본문의 스토리 시작해서 처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얘기를 출발했지만 중간쯤 오면 내용이 바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의 결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예수님께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뽕나무적인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죄인이었어요.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돌아갈 자기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 어렸을 때 집에서 가끔 쫓겨나면
저기 담 밑에 가서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양지 밑에 가서 집에서 저도 쫓겨날 때가 많았어요. 엄마 야단 맞을 때도 막 그러면 해는 져서 근데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많이 불렀어. 뜸북뜸북 똥새도 많이 붙고 정말 아닙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인생의 방황자들이에요. 제가 친구 가운데 한 번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갈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이렇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제일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목장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곁을 지나간 것처럼 들어오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잃어버려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자. 시작. 인상을 좀 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성탄절로 오신 두 번째 이유, 가정의 변화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개인 구원의 종교라고만 한다면,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여기서 끝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삭개오 구원 문제 해결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를 구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구원을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 방문한다니까? 그럼 아멘 좀 해야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자 오늘 이미 본문 7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집에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 불평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런데 바로 그 불평 때문에, 그 불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난 죄인의 집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 삭개오 말고 성경에 유명한 또 세리 한 분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저 말고 저 노래 보지 마요. 누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어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을 때 세리 마태가 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통적들에게 이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마태가 뭘 합니까? 동네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하면 세무 공무원이니까 뭐 세무 공무원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저자가 죄인들을 모아놓고 무슨 잔치를 부르는 거냐고.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 세리, 그들에게 내가 바로 영적인 의사로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렀다고요? 죄인을 부르렀다.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마태의 집은 예수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세대의 마태의 집이 성도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의 집도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심으로 이제 죄인 세리 삭개의 집이 아니라 성도의 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한 개인의 변화에서 여러분 복음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다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디에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 친구, 내 집, 그 다음에 온 유대 어디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전 세계까지. 그래서 복음은 가까운 내게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들에게서부터 이민족에서부터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노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노아의 가정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그래서 1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최소한 더 누구는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자기 집을 구원했잖아요. 그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노아의 한 가정의 구원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당시 유럽의 첫 도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쇠사슬로 온몸이 이제 억어를 당하죠. 그런데 그 밤중에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간수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때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들 아시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너와 내 집이 내가 구원받으면 내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제가 참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축사하기 위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해 선생님 듣고 진짜 열심히 방학 때도 집에도 없어도 못 하겠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태권도장 가고 1시간 끝나오면 하고 또 구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8km 정도를 걸으시도록 하수를 하고 이쪽에서 끝에서 이쪽 끝으로 그래서 하루에 10km 정도를 뛰고 걸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는 꼭 12시 넘어야 그래서 제가 행성이에요. 저는 지금도 1시에서 약 2시 사이에 이제 잠을 자는데 거의 야행성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돈을 받고 보니까 가족부터 지내요. 그래서 저희 부모는 1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네,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늦게 예수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일을 또 늦게 이렇게 하도록 해서 99세까지 사시도록 하시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99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무렵에 저 한번 부르더라고요. 돌아가신 무렵에 그래서 아들 목사 그래서 예, 뭐 하시는 얘기 여기 얹힌 것이 하나 있게 그래서 그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생각을 사람 100살인데 그거 못 줄 것 같아서 기도해달라고. 부인병원인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천국은 더 좋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생에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의 다 전달했어요. 저희 조카 가운데 목사가 2분 나오고 애가 나오고 사모 나오고 권사 뭐 수없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초대교회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집마다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대목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전도에 뭐가 되었어요? 초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정의 변화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그 가정 변화의 희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가정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또 앞으로 우리 가정에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전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시작. 자, 세 번째로 결론을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이후 인간의 변화의 희망이 되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딘 줄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데가 진짜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의 땅을 얼마 동안 했어요? 두번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머리에서 가슴 머리로 쓰여야 되는데 교회는 앉아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되는데 머리로 쓰여야 되는데 가슴으로 가요. 삶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자기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은 교회 10년 되고 20년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어 자녀 맨 처음 그 집에 자녀를 태어나는 우리가 김씨 집안의 자녀, 이씨 집안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왜 우리 가정
성은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아이로 테크노니 아이로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이제 청년으로 자라고 영적 나이를. 근데 성경은 자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래서 중요한 시점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이제 갓난 어린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중요한 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먼저.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이익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겠는가? 나부터 생각하면 내 이익부터 생각하니까 30% 빠져버립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변화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다음 캡틴으로서 이어갈 애굽의 최고급의 학문을 배웠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살짝 굴리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자기 먹는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동족끼리 싸운 모습을 보고 그만 화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죽이잖아요.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장난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모세가 모든 걸 놔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거기 와서 이제 살짝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양치는 것은요 최하류 계급들이 하는 그런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얼마 동안 연단을 받습니까? 40년. 모세처럼 성격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 예수님 제자 베드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는 자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싸롭지 필요 없다고. 나는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격한 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받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격 급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변화돼요. 여러분 인간 변화의 사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지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구스인이 나오는데 구스인은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에티오피아 지역에 우리가 보통 그 니그리 얼굴이 아주 까매도 진짜 새까맣 어두운 칠흑 같은 밤보다 더 까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들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 얼룩점이 있잖아요. 그 표범의 얼룩 그 점을 없애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다. 너희도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하는 변화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딱 교육학 시간에 들어가면 교육학 교수가 아주 언짢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다 중증병자야. 한 30명 정도 강의들이면 너희들은 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숨숨거리죠. 해요. 그러면 10사람 중에 7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상상 때는 모른다. 그 심한 경우에 노출이 심한 한 우리가 10이라고 생각하면 5, 6, 7 정도 되면 표출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기니까 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막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컨트롤 못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류로 생각하면 나는 어느 정도를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또 시도하고 그거를 우리가 또 이기고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변화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개입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가능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교육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가능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 케이스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삭개오가 여러분 8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삭개오가 우리 화면 보시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을 받겠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이 배상을 할 때 그 모세 율법 배상법에 의하면 언금에다가 5분의 1을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덧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대하여 지사장이 줄 것이요 그 속건제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잘못 취했을 때 이제 배상 방법이에요. 일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자. 시작. 그 죄인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언금에다가 얼마를 플러스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세무서장으로서 부정한 뇌물을 여러분 그거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삭개오는 5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확실한 진짜 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희망인 겁니다. 복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오늘 본문 6절에서 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하필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중요하고도 정말 신성한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 변화의 샘플로 지금 주님은 삭개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잘 알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죠? 46대니까 닉슨 한 10년쯤 됐네요. 그 4번쯤 바뀌었 이렇게 됐는데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웨터게이트 다시 말하면 웨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 언론이 닉슨의 그 법률을 보좌할 때 한 사람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아주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면도칼처럼 아주 차갑게. 이분은 얘기하기를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할머니 등이라도 나는 받고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변해서 절대로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번지면서 그가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찰스 폴슨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에게 이제 성경을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 교수가 쓴 순전한 기독교 퓨어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에게 집어넣어줘요.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이 책을 읽다가 정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옥에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재판을 받으러 나가서 이제 자기의 죄를 스스로 다 얘기할 때 변호사가 그건 얘기하면 그럼 형량이 늘어난다. 아니야.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다 얘기하겠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형량이 무거운지를 알면서도 자기는 그 죄값을 받겠다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간증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전 세계를 향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의 제목이 뭐냐? Born Again. 이거 보십시오. Born Again.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찰스 폴슨.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 이제 감옥의 경호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슨 미션이라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아직도 교도소에서 회개하지 않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교와 전도의 역할을 위해서 자기 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정말 좋은 글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글을 씁니다. 한국에도 귀향으로 생겨진 여러분 교도소 선교회가 있잖아요. 프리슨 미션. 여러분 인간 변화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습니다. 정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하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변화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변화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희망에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 민족 속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한번